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두 가지 그림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더위가 남아있고 아직은 한참 갈 길이 멀지만 이제 곧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벼가 그렇게 익은 황금들녘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그림을 지우시고 또 하나, 바싹 말라 타들어가는 논바닥, 쩍쩍 갈라진 논바닥.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누렇게 익은 황금들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림이 농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언급하시는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기간을 주목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가 99세예요. 24년, 4반세기가 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을 기다리다가 86세가 되던 해에 아내 사레의 제안에 따라서 타협을 하여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괴로움이었어요. 아니, 괴로움 그 자체였어요. 질투와 학대와 원망과 불평, 그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가정이 분란에 휩싸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쳤을 거예요. 때로 죄책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이제 더 갖지 못하는구나. 그래, 이스마엘로 만족해야지 뭐. 포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거라.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또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고 온전히 이제부터라도 나를 믿고 따르거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천국 말고 그러나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쪽 갈라진 논바닥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그 열매와 약속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면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 아무리 우리의 조건이, 환경이 불가능해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레는 98세,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생산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한 그 일이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며 날마다 불이 지졌는데 40일 새벽 기도가 끝난 이후 즉시 내가 그 기도한 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병이 곧바로 떠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25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룬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마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오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다 못해 내 방법을 택했다가 쓰디쓴 열매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예요. 힘들고 지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란다. 너의 모든 환경이 불가능으로 돌아섰을 때도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 제가 독일의 아우구슈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어린 소녀가 쓴 일기를 보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다. 무엇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은 엄마를 위해 금식해야지. 하나님,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며칠 뒤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는 나를 떠나가셨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너무나 슬프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언젠가 나도 저 게스실로 들어가는 날 난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저 나라에서 예수님과 엄마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같이 갔던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한 소녀의 일기를 발견하고 써놓았어요. 거기에 제가 구석으로 가서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배가 고파도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를 떠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분은 지금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여전히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도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저앉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확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그분은 우리의 아픈 과거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5절에 보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그에게 그의 몸에서 태어날 씨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응답이 없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저 밤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목화밭 같은 4,000년 공해가 없는 그 은하수의 많은 별들을 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니? 너의 몸에서 난 후손이 저와 같을 거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식을 가집니다. 짐승을 잡아 양쪽으로 쫙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언약.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홀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를 축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죽으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해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저 방거리에 나아가 별을 보게 하시며 언약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식이 있고 나서 또 세월이 흐르자 하루는 사라가 와서 제안을 합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확신을 다 받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또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브라함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다시 확정해 주시며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다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 사실만은 잊지 말고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데릭 키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할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 우리가 명품 옷, 좋은 옷은 다 브랜드를 갖고 있죠. 자랑을 하죠. 근데 할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하고 다 주례를 하면 예물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주로 반지를 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반지가 다이아몬드냐 몇 캐럿이냐 하는 관심을 갖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반지는 왜 중요한가?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부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징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몸에다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 표징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의 신분을 상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돕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이 포피를 벤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데 옛삶과 육신적인 삶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의심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즉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갈보리 언덕으로 옮기십시오. 기도하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보세요.
그곳에서 그분이 흘리신,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채찍에 맞으신 상처를 보시고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이 땅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어떤 확정이 더 필요합니까? 이 엄청난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딱딱한 포피를 베어내고 내 뜻과 의지와 욕심을 잘라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상기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언약에 충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날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하며 가고 있었는데 한 노인 부부가 각각 양손에 하나씩 보따리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해서 제가 저 멀리서 제법 뒤에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막 뒤뚱뒤뚱 하면서 가려고 하더니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그리고 막 건너시는데 그 잡은 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두 분이 잡은 손에 똑같은 가락지가,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옷가락지였어요. 운전을 하고 오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막막했던지. 저는 그날 언약을 보았어요. 이 본문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언약. 여러분, 그 연세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요.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신음과 이스마엘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과거에 실수했니? 그래도 괜찮아. 이스마엘을 만들었니? 그래도 괜찮아. 다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해다오. 너는 나의 언약의 대상이란다. 당신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나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고 나를 향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장차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혹시 아브라함처럼 너무 오랜 기간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려운 환경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버떡 일어서십시오. 얘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 모두 남은 생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우리 주님의 얼굴 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 고쳐지지 않는 병,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견디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이룬 이스마엘과 쓴뿌리 때문에 죄책감에 주저앉아 계신가요? 오늘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얘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목숨으로 산 내 언약의 백성이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목 놓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나온 잘못과 이스마엘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깨달아 그 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무 환경이 힘들어 목 놓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힘들어하던 내 방법으로 이룬 썬열매 이스마엘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사오니 이 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 나와 내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영광의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